우리가 교회에 가게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가 답이다 라는 그 말씀이 교회에서 많이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아멘, 맞아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정답입니다. 모든 것의 정답입니다 라고 우리가 아멘하고 이렇게 그것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면 오직 예수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오직 예수가 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절의 두 인물과 신약의 예수님을 이제 비교하면서 왜 오직 예수인지, 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추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시작하고 싶은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피가 있는데 그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 아벨의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하는 그 말함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언가를 말하기 때문에 더 낫게 말하는 것인지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벨의 피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4장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 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장성해서 가인은 이제 농사하는 자로 자라게 되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이제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물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가인은 이제 땅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아벨은 이제 양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 아벨의 그 예배와 그 예물은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걸 보고 이제 분하여서 아벨을 들에 불러서 아벨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에 내려오셔서 가인에게 이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이제 가인이 이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호소를 하고 있냐면 아벨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근데 가인의 어떤 분함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아벨이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에게 해를 끼쳤던 저 사람이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라고 의인 아벨이 말하는 그 의인 아벨의 피가 말하는 그 내용입니다. 곧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공의와 심판을 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공의를 호소하는 그런 아벨의 그 피의 호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가인은 그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제 가인이 이제 농사를 지어도 그것에 땅의 소산물을 얻지 못하는, 그래서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삶을 가인이 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의인 아벨이 말하는 피였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의 대신 의 그 자체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그 호소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나눠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셔야만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죄 없는 제가 대신 죽임을 당하고 제가 대신 피를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 없는 제가 대신 피를 흘렸으니, 제가 대신 죽임을 당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근데 죄 없는 제가 대신 피를 흘렸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는 용서해 주십시오. 죄 없는 제 피를 보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의인 아벨의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켜 주기를 원하는 그 호소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죄 없는 나의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용서하길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의인 아벨도 의인이었고 예수님은 정말 그 의 자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피는 의인 아벨의 피와 비교할 수 없는, 의인 아벨의 피는 누군가의 심판을 위한 그런 호소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누군가를 회복하고 용서하고 다시 그 죄를 사하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예수의 피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예배를 드렸던 의인 아벨, 하지만 그 영광보다, 그 의로운 사람의 어떤 그 영광보다 비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왜 오직 예수구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그 오직 예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일화였고요. 두 번째 일화는 이제 다윗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정말 사람의 왕 중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왕, 그리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다른지 오늘 또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에 보면 우물물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는 정말 많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는 그 대화 속에서 우물물 그곳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역대상 11장에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다윗이 목이 말라서 주변 용사들이 있는 다 들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갈망하여 이렇게 주변 용사들이 다 있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블레셋 진영을 뚫어서 저 블레셋 진영 쪽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게 마시게 할꼬 라고 다윗이 모든 자기 용사들 백성이 있는 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었던 다윗의 용감한 용사들이 그 블레셋 진영을 목숨을 걸고 뚫고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러서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이제 하나님, 이거는 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거의 피와 같은 물입니다. 이것을 제가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진짜 왕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 우물물에서 그 백성에게 다가오셨는지 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러 왔으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선지자구나 했을 때 바로 예배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의 여인이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그 목마름, 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을 대한 그 목마름을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에 갔던 이 내용은 정말 예배에 대한 목마름,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목마름을 가진 우리를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여러 명 있었고 또 그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그 남편에게서 그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남자에게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하고 또 예배도 그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고 모든 삶 가운데서 되게 목마름과 그런 것에 지쳐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으러 가셔서 만나셔서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목마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육체적인 목마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결핍과 어떤 부족함, 낮은 어떤 부족한
어떤 나의 상황들,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부족한 부분들, 어떤 나의 결핍과 나의 부끄러운 부분들,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마름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진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아픔과 어떤 부족함과 그런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직접 지시고 십자가에 올리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서 정말 목말라 하는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극히 낮은 이 땅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결핍과 아픔과 슬픔과 질고와 그 노고를 함께 겪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 정말 훌륭합니다. 다윗 왕,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 왕조차도 자신이 목말라서 자기 백성을 시켜서 그 백성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을 이렇게 시켜서 그 우물물을 길어서 오게끔 다윗이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듭니다. 다윗이 이제 백성이 다 듣는 앞에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우물물을 마시게 할꼬 하면서 그 백성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윗 왕은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목마름으로 인해서. 근데 진짜 왕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말라 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분께서 직접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연약함과 어떤 갈망과 갈증, 그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갈망과 그런 질병들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정말 목말라 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분께서 목숨을 우리 백성을 위해서 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우리 목말라는 백성을 위해서 그분께서 대신 목말라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그 목말라는 그 마음의 생수,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목말라는 백성을 위해서 그분께서 목숨을 다하셔서 그 백성의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봤을 때, 다윗은 자기의 목마름을 인해서 백성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웠다면, 예수님께서는 목말라 하는 백성을 위해서 그분께서 목숨을 다하셔서 우리의 백성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진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윗의 일화와 예수님의 그 일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오늘 알게 됐으니까, 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지 우리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영광이구나. 사람은 누군가의 심판을, 또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의인 아벨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아팠던 다윗이라도, 근데 진짜 우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우리를 고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어떻게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거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 더 이상 사람의 영광은 이거는 구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사람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구나. 그래서 왜 오직 예수구나. 그래서 왜 다른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귀한 보화인지 우리가 조금이나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두 사건 외에도 수많은 왜 오직 예수인지, 왜 오직 예수님만을 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그 이야기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두 개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 사람의 영광, 어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오직 예수님을 구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이 살았던 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용서하고 그분이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의 어떠함을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희생하면서 섬기면서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오직 예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오직 예수인 이유, 오직 예수님만을 찾아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게 됩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정말 한 말씀 한 말씀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와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